12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겸손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방법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4번에 걸친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지역에 보내시고 온 땅이 쑥대밭이 되고 또한 온 땅의 소산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참혹한 황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는 포도나무도 마르고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등 모든 나무들이 죽게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제물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모든 소산이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더 이상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들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단에서 수종 드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부르면서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소제와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슬피 울고 또한 울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모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3절에선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제사장들의 그런 회개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장로들과 또한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심령으로 그분 앞에 모여서 그분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식일을 정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은 내가 먹는 것조차 끊으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는 그런 의지의 표시입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내가 먹는 것까지 끊어가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구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회를 소집해서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뚜기 재앙은요,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전역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해야 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재앙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여기서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엘 선지자는요, 이들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모든 소산을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완전히 참혹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의 날, 이 날도 이렇게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날인데 심지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 메뚜기 재앙 때의 일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보면은요,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며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그렇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에서 나는 소사는 다 끊어졌습니다. 씨는 땅 밑에서 심겨졌지만 흙덩이 아래에서 오히려 썩어졌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썩고요. 비가 안 와도 썩는데 어쨌든 씨는 움터서 또 다른 양식을 내지 못할 정도로 썩어졌고 창고는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습니다.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가축도 울부짖고요. 소떼가 소란하고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떼도 피곤함에 처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또한 심각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목장의 풀들도 들의 모든 나무도 다 살라지는 그러한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20절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뜨끔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은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들짐승이요 지금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물이 없어서 가뭄이 기근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시내는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들의 풀, 들짐승이 먹어야 되는 그러한 들의 풀도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들짐승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풀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취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고 말합니다. 이 들짐승도요, 이러한 삶의 어려움이 오니까 생명이 위급해지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온 세상의 창조주자이신 하나님,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들짐승도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며 헐떡거리고 있는데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을 만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